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사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속, 바퀴가 달린 수레바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레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수레라고 생각할 때 수레는 바퀴로 굴러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수레는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라고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성취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는 하는데 또 믿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몇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속성.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난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때와 다르다. 거기서 오는 간극들이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이 약속의 이 섭리를, 약속의 이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합니다. 내 때와 다르거든요. 분명히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의 방법과 너의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 아니죠. 약속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저절로 아무거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그건 약속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약속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킨다고 약속했어요. 호렙산에서.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반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건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기도했는데요? 언제까지?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 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것에 맞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시간,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도가 축적되는 이 시간에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해도 뭐 자기 생각할 때 뭐 변화될 거야라고 거울을 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변화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에너지가 변화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축적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의 일입니다. 축적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축적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 생각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부정적 생각 내가 한번 했다. 뭐든지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축적돼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나 나중에 얼굴부터 다 변해요. 진짜 얼굴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공동체 전체가 망가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적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축적할 겁니까? 똑똑해져야 돼요. 굉장히 똑똑해져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똑해져야 합니다.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감정이 있어요. 한번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나 계속해서 그 잘못된 감정들을 축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상처, 욕망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일들이 나타나는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축적된 기도가 나타나는 시점이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떤 순간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더라. 기도를 계속 쌓았어요.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뭐예요? 오순절 망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축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컵에 물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약속의 성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컵에 물이 차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계의 속도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축적된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면 갑자기 약속의 수레바퀴가 툭 하고 움직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수레바퀴가. 그런데 기도가 계속 쌓인다고 축적된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힘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동도 없어요. 약속의 수레바퀴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힘이 쌓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밀 때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갑자기 확 밀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밀고 있는데 처음에 끄떡도 없다가 툭 하고 가는 시점이 있단 말이야. 왜 가요? 힘이 쌓였기 때문에. 툭 하고 움직이는 시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툭을 뭐라고 얘기하냐? 호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호련이라는 단어.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약속에 축적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툭 하고 움직이는 약속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수레바퀴가 툭 하고 움직이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련이라는 단어였어요. 다섯 번째, 그 툭 하고 움직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되었던 수레가 움직인다는 것은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신나죠. 움직이니까. 그러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전까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요지부동인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약속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마음이 막 불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막 불타 있는데 벽에다 전하는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 만약에 가정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구원의 약속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전까지 답답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체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계절이 그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절로 본다면 겨울과 같은 거예요. 겨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겨울 뒤에는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과 같은 이 시간들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수레바퀴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청년들의 요즘의 고민이 뭐냐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 사역자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걸 강조하기도 하지만 나의 비전과 꿈과 소명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정말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소명으로 오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젠 꿈과 비전이 소명의 단계로 가야 된다고. 소명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꿈과 비전, 아들로서 그 꿈과 비전을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수레바퀴는 저 십자가 위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어쩌면 엄청나게 많은 방해를 받고 예수님은 정황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오늘 제가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보여지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인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 예로 제가 학개서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졸리시죠? 학개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주여. 학개입니다 제가. 예. 학개는 축제 또는 절기라는 이름 뜻을 가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와 당대 같은 선지자였어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학개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했을 때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했느냐?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막강한 권력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막강한 권력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갖고 있었던 통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관용이라는 철학, 관용.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는 위대한 왕. 그래서 포로 괜찮아? 이 관용을 어디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신의 단계까지 보는 신의 단계. 그러니까 왕과 신이 같은 레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나라들은 막 이게 포로로 붙잡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해? 오케이. 나는 어떤 왕이야? 베풀어주는 왕인 거예요. 관용. 그렇죠? 그리고 이 관용이 어디까지 허락됩니까? 그냥 포로 귀환을 넘어 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여러분 풀어줍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이꼴 이스라엘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걸 허락해줘요. 536년에. 그런데 주변의 적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림으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의 원인이 외부의 원인, 이와 같은 외부의 원인만은 아니었습니다. 귀환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상태가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방해가 있었어요? 그것이 외부적 요인이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그들은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상태라 이거예요. 무뎌져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멈춥니다. 방치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이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스가랴, 이게 배경이에요. 백성들을 각성시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땅이 무너진 것 같고,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막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도 주시고 SRB라는 프로젝트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안에 부흥이 올 것인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 올 것인가, 이 마음들을 제가 막 전했었어요. 한 몇 년간을.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감동이 없어요. 벽에다 절하는 느낌이에요. 뜨거움이 올라오질 않아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가 열망했던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안은 불타고 있는데 어떤 무뎌짐에 있는 건지, 어떤 매너리즘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벽에 절하는 느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테이크하는 사람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저는 믿어요.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한반도의 부흥이 오므로 말미암아 통일 한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통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온 열방을 추수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전 믿어요. 사실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1907년에 한국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을 기대하며 2007년에 어게인 1907 다시 한번 이 10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것들은 없었어요. 막 모이고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열망이 있었고 부흥의 노래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그런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안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캠퍼스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계절이 다시 한번 캠퍼스에 다음 세대들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쭉 달려왔어요. 그런데 점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곳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캠퍼스 안에, 한반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온 열방 안에 일어나기를 꿈꾸는 이 꿈들이 뭔가 이렇게 그런 꿈들을 던져질 때 마치 여기서 불을 던지는데 들어가면 너무 그냥 물들이어서 그냥 불들이 꺼져버리는 그런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학계도 그랬을 거예요. 이미 16년 전에 그 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러나 그 찬스를 잡지 못했고 그때 포기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깨워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헌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태도들이 있었어요. 헌신되지 않았거나 너무 인색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학개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지 않은 것,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개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그들의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도중에 닥쳐온 반대, 어려움, 모함, 방해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있었던 어떤 성품적인 문제,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좌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태클을 하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태클하다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경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드리블을 하다가 잘 나갔어. 그런데 태클이 걸려 들어왔어. 넘어졌어. 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 태클이 들어왔다고 여러분이 넘어진 것뿐인데, 그런데 경기를 포기해요. 이 학개서의 내용은 반대를 뚫고 나가는, 그 태클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태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태클이 들어왔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포기했어요. 예수님 안에 얼마나 이 십자가 사건을 가는데 태클이 많았습니까? 근데 포기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 얼마나 많은 태클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태클들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가족 구원에 대한 태클도 어마어마한데, 민족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땅의 젊은 세대들 안에 다시 한번 캠퍼스 안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태클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당연하다. 신문보 전도사와 황정경 간사가 이 땅의 예배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마음을 받았어요. 태클이 없겠습니까? 그 태클들을 좀 뚫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학교에 대한 마음을 이미 받았어요. 개척 전부터. 그런데 이 학교를 시작한 건 개척 전 10년 전에 받은 마음인데 10년 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진 거예요. 왜? 사람이 나타났거든. 288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나타났거든. 태클에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달려가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SRB 훈련을 합니다. 많은 태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경기를 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가 뭐 넘버 원이라는데 지금. 갓피플에 가보십시오. 제가 결혼 강의에 지금 막 광고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결혼 강의한다고. 다른 교회 가서 결혼 강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요. 절대. 우리 교회 청년이 갓피플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목사님 딴 데 가서 결혼 강의 해요. 저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는 거야. 넘어졌다고.
나이에 걸려 넘어지고 상황에 걸려 넘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클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대가지불들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포기했다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상태에, 넘어진 상태에 저희 가정은 그 저주 아래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매일 싸우고 매일 갈등하고 돈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의 삶을 보면 그 자리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태클이 들어와도 약속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30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우리 가문 안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조금 간다고 예수님이 조금 십자가 지는데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비아돌로사 그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7번을 넘어지심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가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엄청나게 많은 여기까지 올 때 태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습니다. 이젠 이루어질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 이제 진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제 올 겁니다. 성전도 주실 겁니다. 왜?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면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서 사람이구나. 새로운 성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기회마다 막으셨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되겠다. 이 훈련이 지나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꿨던 그 미션 베이스, 이 미션 베이스 아마 우리 교회 온 순간부터 들었을 거고 흩어지는 교회들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 열방의 지도자들이 저희 미션 베이스에 와서 훈련받을 거예요. 이 항공모함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수많은 지도자들의 전폭기들이 여러분 세계 열방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태클 걸렸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면. 지금 커버넌트 스쿨을 돌아볼 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돌아보면 난 안 했을 것 같아. 어마어마합니다. 재정의 투자부터 다음 세대 하나를 키우려고. 근데 전 믿거든요. 이 시대를 바꿀 리더들이 일어날 거거든, 거기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일단 저희 교회 사역자 아이들이 이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사역자 아이들이 제일 예배 잘 안 드린대. 할렐루야. PKMK가 제일 그 아이들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저희 애들 2명, 또 집사님 애들 몇 명, 그 몇 명이 그냥 쪼만쪼만 어떻게 시작했나 모르겠고 엄청나게 많은 보니까 저항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사인이 뭐냐? 자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더니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수레바퀴가 움직이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실 것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움직였다는 건 지금 권위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퀴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건 대제사장인 건 그쪽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독교계의 탑인 거예요. 탑 총회장. 거기가 지금 권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 움직였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주어와 동사를 주목하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누가 감동시키매? 학계가 감동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감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다. 수레바퀴가 움직인 거죠. 다시 16년 만에. 영어로 보시면 기가 막힌 단어를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씁니다. The Lord, 주님께서 stir up이라는 단어를 써요. stir up. stir up the spirit of Zerubbabel. stir up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스룹바벨 학계가 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은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온 열방에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스터업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예배가 참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예배인데 주님이 제 안에 그 사인을 딱 주셨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주간 우리 청년들은 이번 특세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특세 우리 갑자기 했잖아요. 저희 교회 갑자기 하는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놀랬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특세 광고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안 했어요? 저는 한 줄 알았어. 청년들이 또 막 이랬다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가고 붙잡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 저희 교회는 계속 뭐가 이게 집회와 특세 5월 달은 오순절 집회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을 볼 때까지 우리 가정에 돌파가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약속을 붙잡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브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스토업 시켜, 스토업. 막 격동시켜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던졌어요. 이 땅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 땅의 시즌이 바뀝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요. 반응해요.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을 외치고 있어요. 청년들이 스쿨 처치라는 프로젝트로 각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교회가 되어서 자기가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오늘 한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아이들 영상을 다 찍어서 그걸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이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스토럽 시키고 계시는구나. 스토럽 시키고 계시는구나. 스토럽 시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 베이스를 향한 주님의 꿈,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스토럽 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조목사가 외치지 않아도 주님이 그러시고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태클 들어와도 끝까지 붙잡아라. 내가 마음을 일으킬 거다. 스토럽.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스토럽 시킨다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찍은 결혼 상대자를 포기하지 마시오. 끝까지 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느 순간 스토럽.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의 그 완고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상하고 인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다음 주에 저기 뭐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럴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게 스토럽이라. 스토럽.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이 사건. 학계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학계가 사람들 학계에 온 게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타트업 시킨다. 저는 오늘 이 땅의 영적 공기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 실제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일어나겠구나. 청년들이 일어나겠구나. 캠퍼스가 일어나겠구나.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방송을 보는 분들도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스타트업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스타트업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교회 장년부들이 일어나더니 교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런 일들이 나는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여기에 그 꿈과 환상을 갖고 일어나는 우리 장년들이 일어날 줄 믿는 거죠. 나 때는 그 부흥을 못 봤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부흥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일어나는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장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께서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스타트업 시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갖고 가셨을 때 지금은 우리가 저 십자가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스타트업 되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럴 날이 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선포했습니다. 반전의 해다. 오늘 저는 가서 제가 청년 담당을 해서 이 청년을 향한 메시지들을 선포했는데 주일날 했던 거였어요. 사명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그 사명자들이 일어나면 그 사명자들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태클 들어온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스타트업 하셔. 일으키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그날 온다. 저는 오늘 그거 봤어요. 뭘 선포해요? 오늘 가서 제 주제는 뭐예요? 대반전. 제가 선포했잖아요. 2021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걸 가지고 끝까지 선포하는 거 어디 가나. 근데 그 대반전이란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툭 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기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청 앞 광장에서 거기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곳인데 여러분 한 목사의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퀴어 축제 장소로 뺏겼습니다. 주님이 저와 저희 사역자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옆에 황구단이라고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린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포했어요. 하나님, 다시 이 시청 앞 광장에 젊은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스타트업 시킬 것이에요. 젊은이들이여,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 한 단어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그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